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작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하여 기꺼이 입술을 벌립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애써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시는 삶의 모습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사
이제 이후로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구구절절 되어 있고,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에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전도의 사명을 깨닫기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때문에 본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도의 권면의 말씀이겠구나 하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뜻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 왜 이 말씀을 하셨지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면은 참 얻기 어렵습니다. 그냥 외치는 소리야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귀청을 울려서 들리는 그러한 진동에 의한 소리는 다 듣죠. 그런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때로는 따갑게 말씀하셔도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전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아니 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렉교회에서 제가 벌써 9년 이제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개인의 인생의 꿈이 있고 공동체에도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싶은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공동체로 만드시되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사람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가장 성결한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밌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맛있게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아주 힘든 기간이 되어지고 억지스러운 행사가 되어집니다.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시간이 몇 시다, 벌써 주일도 아니죠, 벌써 일요일이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와야만 이 면이 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사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나오는 이유, 내 모든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이 찬송을 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며 한 말씀이라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달려나오는 길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립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전체는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본래의 뜻은 이런저런 전도의 전략이라든지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전도의 권면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들을 통하여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전도에서 이 자리를 좀 채우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열심과 충성을 내가 귀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직분이 있으며 세월을 보낸 성도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왜 성령의 간절한 간섭하심과 섭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서, 남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적이며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자리, 지위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억지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성경 속에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거울을 볼지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종교적인 모습,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예수를 알죠. 역사적으로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보냄받아 성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격하여서 나를 가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거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원은 복음에 의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죠.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진실과 진리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쫓아가는, 아니 죽으라고 매달리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정말 사람의 과거와 사람의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유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거야. 아이 뭐 높이 올라갔으면 뭐 성공한 거야 라고 성공의 잣대를 댄다면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은 아시잖아요. 있다가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것은, 변질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가 뜸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고 해가 짐에 따라 그림자가 변하는 그러한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진리, 복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목사의 설교의 진리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받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게 돼. 모태신앙,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부터 나는 나가면은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작정하고 나오진 않았어요.
나도 몰라요. 언제가 그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어떤 뭐 다른 종파에서는 이 구원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내게 나를 이렇게 출산하시고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뻐끔뻐끔대는 그러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실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사 이 가문에 보내셨는데, 믿음의 가문에 보내셨는데 찬송을 흥얼흥얼 불러주시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들려지고 나도 모르게 쌓여지고, 아,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내 삶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그 어린 꼬마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빡빡머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무슨 인격이 준비됐다고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을 하니까 내 자신이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추니까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끔 이런 찬양하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복음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전달받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이 없구나, 이 세상에 내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내가 내 삶을 걸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충성하리라, 이 복음으로 살리라 하고는 이 결단이 서기에는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물론 이제 다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에 전도하는 어떤 방법이나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은 다가올 새해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목회의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로 잡고 좀 더 우리 안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따뜻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좋은 사랑들이 날마다 이 간증이 되어지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를 채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제는 좀 향기가 돼서 밖으로 나가고, 이제는 선포가 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좀 알고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인내하던 그러한 주제를 꺼내놓고 이제는 시도라도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음과 구원의 구조,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질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끄집어낸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질서는 그러한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들인데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 없이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에서 구원의 어떤 소망과 열정이 생겨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아마 구원의 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니까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잡으라고 모으라고 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베풀라고, 나누라고, 내려가라고, 낮은 자가 되라고.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은, 그래서 30만 명 되는 젊은이들을 세계에 흩트려 뿌려가면서 불로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 약초를 구하게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지만은 그 역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피가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선교사들의 고백에서도 소망이 없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감히 빗대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내 발에 먼지를 털라는 말씀이 응답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다곤바 부족이 말이죠. 조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이 듣는다고 했어요.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청이 울려져서 들리는 그러한 음파에 따른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아멘 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아니면은 이 복음을 들은 민족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아멘 하며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품이 온화해서 그래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좋은 얘기하겠지 하고 아멘 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호응을 해줘야지 하고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하며 그 전파된 복음을, 들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구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비스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비참하고 처절한 고난의 그 밤을 통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나의 그 많은 죄를 다 덮으시고 나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는가? 도대체 이 어찌된 사랑인가? 어찌된 사랑인가? 감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믿음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아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변할 수밖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좋은 소식을 알았을 때 뛰어가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좀 들었냐고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고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계획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사명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의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죠. 구원의 문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뭐든지 다 할 것로 생각을 하죠.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받고 내가 결단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게 잘못 가고 있었네. 내가 꼭 그걸 해봐야지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은 얼마 간다고요? 사흘 가요. 사흘 가요. 네. 사흘이나 가면은 좋겠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예배당 문이 저거 문제예요. 예배당 문이. 저 문만 나가면은 이상하게 다 잊어버려요. 아예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꾸 타협하게 돼요. 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말고 해야지. 조금 내가 어려운데 안정되고 이렇게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결단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감추려고 해도 이 말씀이 우리를 불타게 하는 거예요. 내 성향은 다를지라도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고 조용하게 나가게 하고 뜨겁게 사역하게 하고 사랑으로 보듬게 하고 무엇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쨌든 말씀이 교제되어지는 자리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환자들이 많아요. 심령의 환자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이고 그 어르신들 그렇게 가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놈들 막 이럴 만큼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서울 S대 병원이 분당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정말 그 기다리고 순서 잡고 뭐 예약하는데 몇 개월에 가도 뭐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진료 받다가 병들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받으려고 해요.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의사가 많아서 유명할까요? 환자가 많아서 유명해요. 좋은 병원에는 의사보다 환자가 많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환자가 많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 교회 왔는데 왜 이래? 저 사람 여기도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질병을 찾아 긁어내기 시작하면은요,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까?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으로 해보겠다고 다시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의 길을 따르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 그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 이 한 말씀 받기 위하여서 진리의 제단을 찾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다 연약한 환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교를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틀려진 말씀,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 뭐 선한 어떤 표현을 다 해서 결국 예수 믿는 마지막 종착역은 구원이에요. 구원.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이 구원이 없으면은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구원이 없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우리 살기도 벅찬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단어 구원 때문이죠. 구원 때문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9절 그대로 띄워놓았는데요. 9절 말씀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면 되죠 뭐. 그거면 돼요. 좀 없이 살아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됐죠. 됐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물질적으로 짓눌리고 길을 찾지 못하 배회할지라도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은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으려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보여요. 구원을 이루는 뭐 구성 요소 자체는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예요? 시인하며 그래.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시인하며 믿는다는 거. 이 마음에 믿는다고 했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간직하면서 모아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말해요. 내 존재.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패스포트나 내 이름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나를 말해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섬김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범죄한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서 명함을 내밀고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신 목사로서 감사, 감격, 충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은 두렵지 않고 재물이 내게 없음이 무섭지 않아요. 건강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졌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전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네. 또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마는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싼 종이에서는 피린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타난다고요. 하루에 한 곡의 노래를 부를지라도 세상 노래하지 않아요. 세상 노래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좌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존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호흡을 뱉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호흡을 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굳이 반대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가 침묵하면 나도 침묵할 거야. 뭐 이런 얘기로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실 만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참 충성하고 이 아이가 참 애를 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그런 아이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과 감격과 사명과 믿음과 복음과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것들이 모두 하나예요. 무엇이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것들이 양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져요. 이것이 내 의지라면 이거 다 변하는 거라고요. 다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눈물 많은 이 땅에 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쁜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과 전쟁과 질병 때문에 서로 의심하며 형사의 눈으로 째려보며 나라와 나라끼리도 친한 것처럼 악수하지만 뒤에 칼을 감추고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마음 쏟지 말고 그거에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말고 이편 저편 갈라져서 판가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아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채우는 것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복음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는 나누는 거래요.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데 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움츠리면서 더 잡으려고 더 잡으려고 더 모으려고 애지중지하지 아니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상 질서를 초월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겠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우리를 보낸대요. 어디로? 은혜가 필요한 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이 일회교회 안에서 그냥 이 행복하고 재밌게 우리 안에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가 아니라 이것이 없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낸다는, 이게 성경적인 질서예요. 아닌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도 오늘 고백했지만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 다 한 무슨 기간? 그 끝장나는 기간, 유통기한. 네,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이라. 그래서 이 발길은 삶이에요. 발길은 발의 평수를 재는 게 아니라 그 발길의 길이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일회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전도 왜 하지 궁금하시다면은 바싹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아가 봐야 돼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건 열정이 있는 누구나 아무개나 하는 것이고 그냥 나는 예배 잘 참석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길을 쓰고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발자취가 2026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증거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기회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는 그저 보냄받은 사람으로 보냄받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자리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사 이 복음, 생명, 구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발자취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라도 어디라도 자랑하는 우리 예배자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